다 같이 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므로 6월 1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향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주일이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상대해 주시고 하늘의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73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여행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도로 상물을 되어 심히 예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리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그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명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높이는 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01장을 보겠습니다. 김성도 주무사님 예배를 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삶으로 분주하고 산만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좁쌀보다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한숨조차 감찰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 역사심을 보게 하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 치유함을 받는 기적들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생각들과 행실들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되어 어두운 세상 삶 가운데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갈보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사랑이 풍성하게 피어나며 서로 존중하고 중보하고 권면하며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에 성령님의 위로와 공급이 풍족하게 하시고 동력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회가 열심을 다해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자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 안에서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이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4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있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끊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설교 듣는 동안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각이 산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이후에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남도록 이 한 시간을 특별히 성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막힌 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힌 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담벼락이 세워졌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연결이 안 되고 돌아서 그게 막힌 담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 막힌 담에 대해서는 이 단어 그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예.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에 서로 막힌 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이 없는 상태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떻습니까? 형제 간에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담이 쌓여져 있는데 나는 그 담을 허물어야 되겠는데 그 담을 허물 방법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회가 계급사회였다 이 말입니다. 계급사회. 지금도 인도에 가면 아직도 계급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인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저 음식만 주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업보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전생의 죄로 인해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가장 낮고 낮은 이 계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연이었기 때문에 원래 업보였기 때문에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로마의 계급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엄청난 자유와 특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그건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국서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가면요. 3, 4절에 가면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떳떳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엄청난 자유를 로마 시민권, 아버지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은 시민권을 거꾸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 상당히 높은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세상 계급에서의 자유함과 특권과 예수 안에서의 진짜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양쪽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만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원해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는가 하면요. 나는 자유인이고 참 자유인인데 왜 나는 자유인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살겠다는 결단을 내가 한가 하면 사람 얻어요. 봅시다. 성경.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주는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보니까 얻고자 함이요. 끝부분에 보니까 또 얻고자 합니다. 21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21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얻고자 함이라 또 나오죠. 22절 보세요. 또 얻고자 함이라. 내가 왜 이렇게 자유를 포기하고 특권을 포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의 종으로 사는가 하면 종은 노예예요. 노예.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정도의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이 노예예요. 그런데 내가 왜 당신의 종인가 하면 당신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종이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남편을 얻고 싶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얻고 싶죠. 시어머니를 얻고 싶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잔소리하지 말고 너가 희생을 하라.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부모님은 훌륭한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아유 그 거룩하신 장로님, 그 거룩하신 목사님, 그 대단하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유명한 성직자의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 아들, 딸 중에 기가 막힌 사고뭉치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해답을 알고 계세요? 아니 이름만 들어도 박윤선 목사님, 오정덕 목사님, 아니 이름만 들어도 한국에서 성자라고
시험을 받는 분인데 자녀들이 그렇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자녀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줄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 연수가 얼마입니까? 대개 경우 오랫동안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이 바뀌어집니까? 아내가 바뀌어져요? 그럼 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체념해버려요. 이렇게 살다가 가지. 아마 천국 들어갈 때 고칠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오늘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변신을 합니다. 변신. 어떻게 변신합니까? 로마 시민권자에서부터 종으로 자기 몸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 바꾼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할 정도로 자기 몸을 낮춘 겁니다. 변신을 한 겁니다. 변신. 자기를 바꿨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바꿨어요. 남편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딸과 아들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어느 누구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바리새인의 위치에서, 로마 시민권의 위치에서 종의 신분으로 자기를 변화시켰다. 신분을 바꾼 거예요. 신분을 바꾸니까 어떻게 되나? 사람이 얻어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바꾸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을 만나서는요, 유대인과 똑같이 바꿔요.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이미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지만 또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자기를 바꿉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신전에 바친 그 고기인지 걱정이 돼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에게는 나는 먹어도 되지만 이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꾸는 이 원리는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기쁘다 부디 오셨는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기쁘다 부디 오셨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한자로 도성인신이라 말을 하죠. 도성. 말씀을 이루어서 육신의 몸으로 왔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차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꾸신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이 십자가의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변신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꾸지 아니하고 남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딸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 진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 내가 괜찮게 살고 있는데 왜
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돈을 갖다 주는데 왜 나를 이렇게 푸대접 할까? 왜 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이 죄인은요, 뽐보기를 보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거룩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것 보고 변할 것 같으면 빌리그라 목사님 보고 사람들이 바뀌었어. 왜 박윤서 목사님 그렇게 거룩한데도 왜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왜 곁길로 가느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자식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서 계속 죄가 막 관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델을 보고 바꾼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목사님을 많이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바뀝니까? 여러분, 모델을 오늘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만큼 본을 보인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곳곳마다 좋은 일 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예수님은 전 세계가 좋은 일만 하셨고 뽐보기를 보이는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뽐보기를 보여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특권을 가진 자, 내가 이만한 권한이 있는 자. 자, 권한이 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복음대학교에 총장님이 계세요. 총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총장님이, 자, A 교수님 이거 하시오 라고 지시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총장님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때로 어떤 때 학교에 출근할 날짜도 아닌데 전화 와가지고 학교 와서 일 좀 해주시오. 그러면 총장님이 하긴 하는데 속에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불쾌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높은 데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뭐죠? 나를 바꾸기 위해서 총장이 어느 교수를 자기 필요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장인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총장은 똑같은 시를 해도 밑에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게 순종을 하고, 또 어떤 교수는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총장이 다를 경우에 화를 내고 불평을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총장 자신이 변심을 하지 않냐, 바꾸지 않냐. 어떻게 바꾸는가? 종으로서 바꾸지 않냐. 일반을 줄 때는 일의 효율성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사람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사람은 못.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나는 두 개의 종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하나는 예수의 종이고 하나는 누구라고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종이다. 왜?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과 딸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변해야 되느냐?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을 깨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바뀌어져야. 부모의 죽음과 희생이 없이는 내 자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뻔을 보인다고 자식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뭉치가 우리들인데 내가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나를 더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상대를 바꾸려고 했던 나의 무지함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바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해서 변화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만을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생활은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쫓아서 11조의 예물과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의 분위기를 평화의 분위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샘이 마르지 않은
그런 축복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점심은 우리 김종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또 떡은 김성덕 전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준비하시는 그 분들의 수고도 무척 큽니다. 이들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6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 마운틴 빅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6월 22일은 이미자 디렉터라는 분이 이쪽에 있는 교회를 전부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UC 리버사이드 아마 그 후원을 받고 아시아 퍼시픽 단체에 후원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인종별로 자살률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치매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정부의 관료로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PR을 하라고 정말 위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우리 점심시간에 식사회에 이분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그 선물백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강의 들으시는 분에게 아무튼 선물백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정부가 돈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아마 꽤 괜찮은 백에 선물을 산타클로스처럼 담아가지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일 날 오시면 40분에서 45분 정도 아마 치매와 우울증에 관한 준비된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참석하셔서 친구 소개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고디백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검사님 어떻든지 우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야 되겠다.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질병이 계속 우습하면 난망합니다. 좌절해요. 남하고 좌절하면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 붙들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 기도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지금 약을 세게 많이 들고 복용하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도 속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강지순 권사님도 호흡이 가쁘세요. 그런데도 주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들 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그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모님 넘치는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걸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자가 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질병의 음습으로 언제 어느 때 사고로 쓰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자비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기적의 손길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을 부르는 우리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무리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